3절 예배를 갖고 계시니까 저희 좀 이해를 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가시죠. 2장 8절 그 지경하니까 5절입니다.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서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3살 딸이 샴에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서의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여기입니다. 여기에는 세례 요한 재단이나 다름이 없는 구약에 여기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뭐가? 하나님의 양이고 자기 양떼를 지켰습니다.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저울투로 비추네. 주의 사자 그러면 천사입니다. 천사가 옆에 섰어요. 이 천사가 옆에 서서 지금 목자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목자들. 자, 주의 사자가 크게 무서웁니다. 천사가 이제 주의 사자가 천사라고 써졌네. 천사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쁘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시는 곧 그리스도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 목자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자, 구주요. 너희들을 위해서 양떼를 지키려는 목자들한테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을 좋으신 너희에게 오늘날 다윗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여기에서 초림 때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 간증에 너는 나를 누구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게 베드로예요. 마태 16장 16절 이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주시라. 아주 중요해요. 이게 오늘날도 이 그리스도 주라는 이름이 아주 좋아요. 거기에 우리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은 자예요. 잘 듣네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살았다? 영이, 정신 영이, 의식이 살았어. 의식이 살았습니다. 영이 삶을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전서 15장 22절을 제가 가지고 가는데 자, 그리스도 삶을 얻으라. 다윗이 그리스도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 표적이니라. 구유에 누인 아기. 여기가 구유요. 여기가 구유.
자, 우리가 이 양들은, 이게 양들입니다. 양들은 뭘 말한다? 양이에요. 이거 여기 있는 양. 양이 있는 양들은 먹을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구유. 구유라는 것을 알아야 구유. 소나 양이나 이게 먹이통이요. 먹이통. 여기를 더 깨달으려면 이사야 1장을 가야 돼요. 자, 때는 우시아 요담 아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그렇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2절.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자식을 향한 그들이 나를 거역하다. 그들이 나를 거역해서 여기서 거역. 그게 중요한 것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들 소나 나귀나 주인의 구유. 주인은 뭐예요? 주인이 이 먹이통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양식을. 소나 나귀 주인의 구유를 알고는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보면 주인 구유 속에는 첫째 말씀이 들어있어. 주인의 구유 속에는 말씀이 있어. 잘 들으세요. 우리가 먹는 양식은 말씀이니까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양식이 영생 양식을 먹으려면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까지.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냐?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양식을 위해서 하라. 자, 영생 양식. 자,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인자 공부하면 또 아주 길어지는데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차신자. 이게 꼭 아셔야 돼요. 인자 실체를 보여준 것은 계시록 1장 13절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끈이는 옷을 입고 가슴에 건들고. 이 인자의 영이 육신은 이 땅에 마리아에 태어났지만 그 외에 인자의 영이었어.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영이에요. 여기 이 인자는 영은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여기 하늘은 여기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은 이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생명, 영생, 양식이요. 이게 구유에는 뭐요? 거역하는 자는 거기 가서 못 먹어. 이 보세요. 여기가 있는데 말씀은 이 구유 안에 있는데 여기를 거역이나 배반이나 배도나 또 뭐예요? 이런 사람은 배역이나 이런 사람 얼굴을 이리 향해야지 등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등을 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배자, 등을 보이면 안 돼. 얼굴을 등비기 등배자에 등배. 등집은 안 돼. 얼굴을 하나님 앞에 향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등을 지니까 거여가니까 배반하니까 멸망이 따라가요. 멸망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한다? 전체가. 자, 이제 답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 아담한테 이걸 원리가 안 돼요. 아담한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이 생기가 들어가서 생기. 그래갖고 생명이 됐어. 명을 거역하니까 아담한테 뭐가 들어갔어요? 뱀의 씨가 들어갔어. 뱀, 씨, 말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 하나님은 그 영이 떨어졌어. 끊어졌어. 죽은 영이 죽었어. 자, 육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었어. 그래서 그것을 더 세밀하게 한다면, 자, 이런 관계를 하려면 마태복음 8장 22절을 가면 돼요. 영이 죽은 것과 육이 죽은 것이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육이 죽은 거, 영이 죽고 1차 영이 죽고 2차 육이 죽어. 지금 모든 연병이나 그런데 1차는 뭐가? 영이 죽어. 영이 죽다. 2차는 육이 죽어. 자, 육이 사망이야. 영은 뭐요? 죽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육이 죽은 것은 그래서 죽었더라 죽었더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면서 맨날 몇 세 죽었더라 이렇게 죽었더라. 그러니까 뱀의 말이 들어가면 죽었어. 근데 여기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 여기는 죄송합니다만 여기 아담 안에 여기에 있는 이 세상 사람은 다 죽었어. 이게 무덤이요. 이 종교세계가 무덤이요. 그게 어디다? 마태 23장 27절이요. 산자의 무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야 돼. 자, 이딴 데를 자꾸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들이 있는 자가 이 음성을 들을 때 예수의 음성. 그게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이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들으면 살아. 뭐가 살아요? 육이 사는 게 아니고 여기 무덤이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는 이때 살아. 정신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육신의 생각 때문에 떨어져.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떨어지질 않아요. 왜? 여기 온 우리 이 모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옷이 뭘 입었다?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를 입었어. 세마포. 저 계시록 19장이면 세마포 옷을 입었어.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여기 보는 사람들은 누가 보다 사람이 인도하면 안 돼요. 뭐가? 믿음이 인도해야 돼. 믿음이 인도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세계에 예수님 태어난 걸 얘기하면은 오늘 사실 예수님 태어날 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쁘가 구정하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내 죽은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이 와서 기뻐져야 돼. 그렇죠? 저 구름 속에 있는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이 뭐예요? 구름 속에 있는 자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름. 너희는 저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요. 그렇죠? 이게 의식이 이 영혼이 구하는 거예요. 영혼, 의식이. 영혼 구원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2장 9절에 보면 자, 그의 나라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요, 권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그 사람 자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의 소유도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안 가요. 믿음이 결국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도를 어디냐면 히브리서에 있어요. 히브리서 가보시겠습니다.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초림 때는 4천년이 지나서 마지막 날이고, 성경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다.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야. 형상이야. 우리가 자주 이제 너무 많이 가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고린도후서입니다.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형상이기 때문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 하나님은 영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 자,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근데 믿음을 가지면 그들한테는 그가 오시오. 그가 뭐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예요. 능력이요. 자, 이들은 능력의 말씀으로 그 옷을 입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이니까. 능력의 말씀의 옷을 입은 거예요. 말씀이 영이니까, 그러니까 좀 어렵게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입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26, 27.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자,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모세하고 틀립니다.
5절 보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전부 사환으로 충성했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소망이에요. 그러면 아들 안에 내가 있어야 돼. 그렇죠? 내가 아들 안에 있으면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이게 그리스도의 집이요. 집. 이 집 속에 누가 살아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집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집이요. 그렇죠? 주인이 그리스도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증거하려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집이니까.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입은 것도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 집에 거하시는 것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렇죠? 그가 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이 사람들한테 그 외에 다른 것을 담으면 안 돼. 여기에는 지성소기 때문에 금으로 쌓여졌어. 금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을 이해합니다. 거기는 금으로 지어져. 법궤 안에. 이게 다른 것이 들어가면 금도 말씀이 은도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으로만 내 영혼이 지어져야지 다른 것을 넣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로마서 10장 가보시겠습니다.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는, 모든 믿는 자는 이게 뭐예요? 집이기 때문에 의요. 하나님의 의롭다는 누가 정해요? 의를 이루냐?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 율법이 그들한테는 없어요. 율법이. 그렇죠? 율법이. 자, 율법은 죄인을 취한 거예요.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율법이 있어. 자, 이들한테는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법이 이 사람들은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은 뭐가, 이제 보세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라는 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즘 연병, 코로나 이런 것이 걱정을 할 것이 없어. 이 세상 고통뿐인데,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집이면 주의를 해야 돼. 백신도 맞아야 되고 몸으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거하는 집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뭐다? 성전이요. 거룩한 이가 나한테 계셔. 이게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겠죠. 다른 것을 넣으면 안 돼. 더럽힌다는 건 뭐요? 육신의 생각, 찢기를 넣으면 안 돼. 찢기. 그렇죠. 여기다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만 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3장 22절 로마 찾으시니까 가보시죠. 제가 자주 가는데 여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
자, 하나님에 의해 믿음으로는 하나님 차별이 없다. 그리고 24절 제가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항상 하는데 내가 잘 안 가르쳐야 되는데 착한데요. 구속이라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이나 에베소 1장 전 죄사함이요. 자, 죄를 언제까지 사했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언제까지 사했냐? 히브리서 9장 12절이요. 영원한 속죄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죄 자체가 내가 참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도 그거 모르고 떠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죄는 그리스도가 없는 게 죄예요. 믿지 아니한 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인데 하나님 앞에는 믿지 아니한 게 죄예요. 자, 믿지 않은 게 죄인 건, 그러니까 믿는 자는, 자, 성경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오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0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모든 구약 성경에 이분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어. 자, 오늘 깨달아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복되게요. 우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자, 조금 더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시 가시겠습니다. 자, 그 본체의 형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자, 하셨느니라.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들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낳아야 돼. 예수님은 처녀 동정녀 마리아 지나있지만 우리도 거듭나야 돼. 왜? 육이 이거 여기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다? 마리아에서. 마리아한테 뭐가 들어오셨어? 거룩한 영으로 들어서 덮으셨어. 자, 이게 처녀라는 것은 아무 씨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 씨를. 거기다가 성령을 받았어. 성령. 여기도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을 덮었어. 근데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돼. 영이 성령이 감동해. 성령이 덮으셨어. 나실 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씨야. 성령이 씨. 씨는 뭐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누가복음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가보시겠습니다. 자,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느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먼저 임하시오.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성령이 임해야 돼. 임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너를 덮으시니까. 똑같은 구절 하나 보이죠. 비슷한데 똑같아.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4장을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나중에 이제 결론이 그래요. 성령이, 그러니까 예언해 놓으신 거고 놓으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놓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내가 눈이처럼 4장 18절.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른, 예? 4장 18절. 포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내용을, 자,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느니 곧 이사야 61장을 찾으셔서 읽어주셨어. 그대로요, 그대로. 이분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구주로 오시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야 돼. 믿음이 들어가야만이 그 모든 것을 깨달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히브리서 11장 가보시겠습니다. 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니 선진들을 이루어서 증거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3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 모든 것은 믿음이 들어오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알아.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것도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을, 이런 것을 깨달으려면 뭐예요? 때가 차야 돼. 자, 구약 4,000년이 끝나고 예수님이 때가 차가오고 2,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때가 차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보시겠습니다. 원리가 좀, 저기서 원리를 찾으니까 내가 안 쓰려고 하는데 원리 올려니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뭐다? 마음 가운데. 왜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자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에요. 뱀한테 미혹됐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보내사. 그러면 아바 아버지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선민이 돼야 돼. 여기서는 이 세상에는 선민 이스라엘이 돼야 되고 여기서는 다시 한번 영적 새 이스라엘이 돼야 돼.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면 하늘의 권속이요. 그들한테는 뭐가 따릅니다?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요 더 깊어지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다시 아까 찾는데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아담을 이 땅에 나오게 했어. 아담은 자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50자의 표상이죠. 그림자의 하나예요. 그리고 아벨이니까 에녹이나 그래요. 그 다음에 누가 하냐면 아브라함을 보냈어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다? 자 11장 가보시겠습니다. 조금 내가 11장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사건이 가장 중요해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쉽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갈 바를 알죠. 우리하고 지금 똑같아. 아브라함은 원래 열국의 아버지 뜻입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 뜻이요. 그리고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을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 자, 약속을 받은 게 세 분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성경 전체 그래요. 자, 아브라함은 전체 열국의 하나님의 위치고 이삭은 약속의 목자고 야곱은 하늘의 권속입니다. 그게 그래서 성경 전체도 세 가지로 나누면 이해가 잘 갑니다. 자, 17장 5절 보세요. 창세기. 양쪽 갔다 왔다 좀 하시겠습니다. 5절. 그러기 전에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는 전능자예요. 그리스도. 우리하고 대입하자면 그걸 나타내시고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냐. 자,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이제부터는 너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으니까 우리한테는 그리스도인이라. 즉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베드로를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네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11장 26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거에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리스도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 그래야 그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돼요. 예수는 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죠? 마태 1장 23절.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야 돼. 자, 이 보세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해서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망한다. 이 말이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만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을 안 받아야 돼요. 미혹해 하는 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마태 24장이면 예수님이 그러냐. 4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어요. 왜? 사람한테 미혹받았으니까. 왜? 사람 자체가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 이런 것이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24장 이사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해 하여 자꾸 빠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임 안에 있다가도 어떤 미혹을 침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떨어지는 게 똑같아요. 근데 왜 그랬어요? 미혹하는 이유가 있어. 첫째는 뱀한테 속았든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하는 거예요. 뱀이 미혹. 그리고 아까 한번 읽으려다 말했어요. 시편 95편에 보면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 마음 속에 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어. 마음속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거짓돼. 이 사람은 마음 미혹되는 게 거짓이요. 거짓돼요. 로마서 3장 4절. 미혹이 되면 4절. 자, 미혹된 이 마음의 미혹자가 누구예요? 미혹자. 뱀.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하와를 미혹시켰어. 미혹시켰으니 이게 마음이 뭐예요? 뱀이 들어갔어. 뱀의 말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거짓말이에요. 아담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뱀의 말을 하와가 듣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함께한 남편에게 주었어. 그 교리가 먹으니까 그도 미혹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거짓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한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오시면은 내가 거짓된 데 사로잡혀 있고 있었구나. 내 영혼이 잘못됐구나.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이걸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했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가시겠습니다. 17장 19절. 창세기 17장 19절부터 가시겠습니다. 아브라함 사건 올라가 17장 19절. 자, 하나님이 가라되 아니라 네 아내 사레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자,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언약.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분이 언약의 목자예요. 언약의 목자. 예수님이 언약. 이삭. 이분이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7장 7장 6장 20절 6장 20절부터 그러므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사 영원히 대제사장에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원형 대제사장. 그분이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언약의 보증 예수님.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그 대제사장 안에 있는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1장 5절에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불러서 제사장 만들어 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아주 중요해요. 이 이삭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가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일으켜 네 자손이라 하시는 곧 그리스도라. 보세요. 자, 진짜 보세요. 이 그리스도 속에는 안에는 무수한 게 들어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은 무수해. 그것까지 너무 깊어지나. 하여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많은 무리가 있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이 14만 4천인 시온산에 있고 계시록 14장도 그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자가 어디서 통일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아니고 사람이신 곧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요. 그렇죠?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이제 보세요. 이 지식도 하나님의 지식, 경영의 지식이고 지금 나와 지식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삭을 어디에서 제물이 됐냐? 창세기 2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모리아 산에서 제물을 됐어. 성경은 정확해요. 어디로 가나 창세기 가보시겠습니다. 22장 2절 여호와께서 하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게 이 모리아 땅이 어디냐?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역대하 3장 1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 보시겠습니다. 8절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하반절 이삭이 가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물어봤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 아브라함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이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니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한 예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을 가셔야 돼요. 한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가보시겠습니다. 10장. 자, 10절 이 뜻을 조차 여기까지는 이 얘기를 더 가려면 5절을 읽고 가야 되겠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원치 않아. 우리가 인간들이 드리는 율법으로 드리는 원치를 안 해. 오직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비하셨도다. 그러고 나서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된 거죠.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 그게 이삭을 바치는 거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요. 그런데 그 뜻을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속건제가 예수님이요. 이사야 53장 10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화목제물도 로마 3장 25절이고 하나님과 우리하고 화목제물. 그러니까 이삭 자체가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이 그리스도예요. 후손이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났지만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계셨어. 그래서 제물이었어. 그런데 거기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가 번제할 산이 어디요? 번제할 산은 거기가 이제 모리아 산인데 역대하에 아까 찾았습니다. 3장 1절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31절. 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제 올라가서 십자가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는 똑같아요. 불과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는 영체지요. 하늘 내려온 자예요.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조롱을 받고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 달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땅에서 이삭이 제물이 되었어. 근데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입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18절도 있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6월절 양이죠. 거기까지만 아시고 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다시 가시겠습니다. 11장 7절 믿음으로 11장 17절로 가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이삭을 시험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이미 말씀하시는 내 자손이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다. 자, 말미암다는 것은 인하여요.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손이 되려면. 자, 하나님의 자손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즉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 영이 와야 돼요. 영. 저 말씀이 영이죠.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말미암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얘기가 아주 많아요. 누가복음 1장 아까 찾았습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시니 낮을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능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지금도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을 오신 게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인간들은 다 보세요. 이 죄악 속에 있는 것은 짐승이면 다 짐승이요. 그러니까 죄인이면 다 죄인이요. 죄가 뭐 크가 없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이제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버리거나 세상을 심판을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건 인간 세자예요. 인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오신 목적이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은 초림 때도 오셨어. 하늘에서 오셨어.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오셔야 돼. 목적은 뭐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자, 왜 이런 말씀이냐? 의인은 어디 가세요?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요.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없다는 증거 되겠습니다. 로마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이 땅에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도 이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인을 어디에 지켜줘? 의인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사랑의 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장자들의 총회와 거기는 의인들이 있어. 근데 이 땅에는 없어요. 이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 13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죄인이. 그리고 자 내가 10장 30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생각지 말아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어요. 자, 잘 들으세요. 세상은 심판과 검을 줬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가보시죠.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뉘우쳐 고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자가 뉘우쳐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이 옮겨져야 돼요. 뉘우쳐 고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요. 자, 회개 생각만 한번 꼭 끝내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 가보시겠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선물 자체가 구원이요. 에베소 2장 8절 선물 자체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시는 것이다. 모든 사람한테 다 주신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회개하면 구원이 있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 안에서 영생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